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지혜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죠. 공부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그냥 똑똑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친구 참 지혜롭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처하는 어떤 능력, 이것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데 새로운 기계가 나왔는데 이 기계의 기능을 달달 외우고 또 이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기계가 갖는 편리한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 기능을 잘 활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지성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란 우리의 마음 또는 지성을 복음에 일치시켜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에 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법,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30대 중반입니다. 근데 20대 때 제가 20대를 뒤돌아보면서 20대 때 잘한 것 같은 결정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혼자서 보름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느닷없이 교수님 추천으로 장학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희 외할머니와 한 교회를 다니셨어요. 외할머니 한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희 외할머니에게 마음의 빚을 좀 진 게 있으셔서 저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장학금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이렇게 장학금도 주시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자마자 신앙 서적 한 권을 사서 들고 여행 책자 한 권 사들고 그리고 아무런 계획 없이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떠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떠난 여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중국어를 잘 못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잘했다라는 건 또 아닌데 예전에 저는 영어 알파벳을 중학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데 아주 기초서부터 그 성조서부터 이렇게 발음 이런 거부터 이제 어떻게 읽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방학을 해서 중국을 갔는데 제가 할 줄 아는 말은 어떻게 갑니까? 전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예요? 뚜어샤오첸 이 정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이 정도 알고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대답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전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손가락만 보고 따라갑니다. 손가락을 따라갔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물어봅니다. 여기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리고 좀 돌아갔지만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어질까봐 근데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참 많은 상황들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화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제가 들어갔던 입구로 나오지 못해서 다른 입구로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몰라서 한참 헤맸던 그런 경험도 있고
밤에 이제 그 꾸이린이라고 하는 게림을 갔는데 거기서 밤거리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밤거리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나갔는데 누가 저를 이렇게 저를 끌고 어디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따라가는데 유흥가였습니다. 그래서 유흥가에 끌려가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계획 없이 갔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옮기면 지역에서 이제 숙소를 잡아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 수단도 찾아야 했고 했는데, 이렇게 매 순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행 내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저를 숙소를 이렇게 싼 숙소를 잡아주기도 하고, 또 이동 중에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데 태워주겠다, 이거 위험한 일인데 그 차를 얻어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것이, 문제는 항상 답을 달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뒤에는 항상 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은, 저는 30년 가까이를 원주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원주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제가 잘한 결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월세 보증금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아주 비싼 월세를 내고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았던 그 반지하 방은 저를 마치 철학자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반지하에 살면서 정말 많은 인생의 비참함과 또 외로움을 생각했습니다. 벽을 보면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비참할 수가 없고, 그때 썼던 일기들을 보면 인생의 모든 짐은 제가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서 책으로만 알고 있던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4년간 그 교회를 이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와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바를 하다가 신학교 입학을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잠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살면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다가 독립을 해보니까 너무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것 외에도 많은 것들을 제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쓸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문제가 몰려왔지만 그 문제들에는 항상 답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리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아주 일상적인 지혜들 속에서 단지 이 세상을 현명하고 또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 지혜만이 아닌, 그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풍성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 지혜로 머물지 않고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또 참된 지혜로 이끄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막아 세우고 참된 지혜를 제시하여 인생이 갖는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이 지혜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하였다가
그 반란군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던 중에 생긴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반란군의 그 우두머리였던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을 쫓아서 요단을 건넙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추격하였고 그렇게 다윗의 군대와 만나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벌어진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압살롬은 이제 머리가 길었다라고 했죠. 풍성했다, 숱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를 타고 또 달려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것을 요압이 발견하여서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이제 잠시 슬픔에 빠집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내 털고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다시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넘어옵니다. 이때 다윗은 온 유다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반과 함께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자 이 다윗 왕을 둘러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정치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황궁의 주도권을 다윗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째서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그 주도권을 너희가 빼앗아 갔느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 사람들은 왕이 우리의 종친이 있고 그러니 그것이 마땅하고 그 주도권을 가져와서 왕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면 내가 좀 미안하고 좀 꺼림칙하겠으나 그러한 것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종친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다윗 왕의 그 나라의 지파 중 10개나 우리가 그 10개의 지파나 되기 때문에 왕이 결코 우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점점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불량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불량배와 같은 세바가 이제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편에서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라는 이런 오해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세바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표현은 다윗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자신의 이득과 상관이 없어지고 또 자신의 어떤 수가 틀어지자 왕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의 그러한 선동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요단을 건너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있었고 그곳에서 분열이 일어나 이스라엘은 세바를 따라갔고 유다는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세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바를 쫓던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 성읍 주변에 토성을 쌓고 그 아벨 성읍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세바를 잡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와서 요압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요압을 불러서 아벨 성읍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아벨 성읍은 옛부터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읍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읍인데 어찌 그런 여호와의 기업인 이 아벨 성읍을 허물려고 하느냐라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요압은 세바를 잡겠다라는 생각에 몰두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벨 성읍의 사람들의 안전, 그들의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요압은 이미 그 성읍을 허물고자 계획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서 요압의 치솟고 있는 이 전투력을 멈춰 세웁니다.
여인은 요압으로 하여금 목적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무고한 희생이 따르지 않을 방법 역시 제시합니다. 요압의 목적은 아벨 성읍을 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는 것에 요압의 목적이 있었고, 그 여인은 그렇다면 이 아벨 성읍을 허물지 말고 세바의 목을 베어 성벽에서 당신에게 던져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어떻게 그 여인이 세바의 목을 베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22절에 보면 그 여인은 칼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은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그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였고, 성경은 곧바로 세바의 머리를 베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이고 또 압살롬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제압하는 것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 요압의 힘을 부끄럽게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벨 성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사람이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로 반란군의 그 우두머리에 머리까지 베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헛된 지혜,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고 또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또 그리고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시트콤에서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책으로 배운 지혜에 대해서 풍자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여자 주인공이 책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배우면서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리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많은 재료들과 또 요리 도구들을 그럴싸하게 꺼내놓고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막으로 요리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책으로 배웠다라고 하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책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이 전혀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쓰는 표현으로 손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책에 있는 레시피에 이 손맛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배운 음식만으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화장을 할 때 손끝의 미세한 터치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책을 여러 권 갖다 주면서 화장해봐라 라고 하면 저 이상하게 할 것 같습니다. 손끝의 미세한 터치가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애 기술을 익히고 또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말솜씨를 갖는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라면 연애를 잘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많은 지식과 그 정보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은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공부와 독서가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지혜의 근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많은 공부와 독서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 지혜는 우리로 이 세상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대하여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도 읽고 그리고 신학서적도 읽고
많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의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책으로 연애를 배웠지만 실제로 이성을 만났을 때 상대의 마음을 사는 그런 지혜까지는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을 그저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똑똑한 신학 박사님이 깊은 산골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까막눈 할머니에 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지혜를 성도님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여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또 어리석은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참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은 우리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지혜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보다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혜는 결국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혜는 결국 인생의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혜는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잠시 해결해 주는 듯 보여도 결국 죄로 인한 추함과 그 부끄러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많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잘 알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전쟁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였고 또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 관한 많은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지혜는 파괴적인 지혜였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파괴하고 짓밟아 강한 자가 살아남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방식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역자였던 압살롬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의 군지휘관이었던 아마사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어리석은 지혜였습니다. 그런 요압은 이번에도 자신이 그동안 습득하고 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대로 아벨성으로 들어간 그 세 발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요압의 자신의 지혜로 짜낸 이 방법은 아벨성읍을 향한 그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그 아벨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고 지혜였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또 그것이 지혜라고 알던 요압은 이번에도 아벨 성읍의 사람들을 죽일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로 세상의 허망한 지혜들을 멈춰 세우고 그것들로 부끄럽게 하고 또 그 어리석음을 멈춰 세우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끄러워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근래 교회는 그러한 지혜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혜를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일을 사회가 지적하며 그 지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비상식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 앞에 교회가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그 지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세상에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세상에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지혜가 없음에 대하여서 부끄럽게 함으로 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세상의 어리석음이 더 커져가지 못하도록 그 어리석음을 막아 세워야 합니다. 동성연애라든가 혼전동거라든가 정조를 잃어버린 성문화 등의 어리석은 그런 문란한 사회에 대하여서 참된 모범을 보여주고 또 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이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멈춰 세우고 성읍을 구한 것처럼 참된 지혜를 가진 교회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멈춰 세우고 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멈춰 세우고 그 어리석음 앞에 참된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궁극의 지혜 그리고 본질적인 그 지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참된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의 많은 지혜들이 축적되고 또 축적되어 가장 허무한 끝으로 흘러가 가장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가진 지혜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지혜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막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코 그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음을 막아서고 세상의 지혜를 보이는 방법은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어서 땅 위의 지혜와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 위의 지혜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남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행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동성애라든가 아니면 문란한 어떤 성에 대한 인식들,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자신들의 자유로운 사랑의 방식이다, 그리고 사랑의 극치의 표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지혜, 그것이 자신들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고 눈먼 지혜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나열하면서 참된 지혜를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된 지혜는 성결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어질고 순합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 성품을 갖고 또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발생시키고 있는 땅 위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참된 지혜를 모르는,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과 악한 일만을 일삼는, 그것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짓된 지혜를 가진 이들에게 성도님들 성결함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평과 관용을 보이시고 어짐과 순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그 성품을 보여주시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우리를 지혜롭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 같다, 어리석다 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수 중에 강균성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한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젊은 가수이고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그 가수가 한때 TV에 나와서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혼전순결을 선언하고 그리고 혼전순결을 가르치면서 다녔습니다. 이것을 혼전순결을 해라라고 이렇게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TV에서 이 혼전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이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이런 표정과 반응이었습니다. 저건 구시대적인 사고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이런 반응을 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혼전순결이라는 것이 지극히 옳은데 세상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창끝이라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그 영화 보셨나요? 예, 창끝이라는 영화인데 에콰도르의 한 부족을 선교하던 짐 엘리엇 선교사에 관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훌륭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 시절에 이 말을 하고 7년 뒤에 에콰도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의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이제 접근을 시도하다가 성경 한 권도 전달하지 못하고 또 복음 한마디 전달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이 볼 때 이 선교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미개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죽은 뒤 그의 가족은 그의 부족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더 큰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아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와 그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부족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여 그 부족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은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참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이 지혜를 갖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로 인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또한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분께서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께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오셔 행함으로 그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그러나 세상은 결코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지혜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막아 세우셨고 또 그 십자가로 참된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러나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택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막아 세우고 세상의 참된 지혜를 보여줄 것입니다. 교회에 지혜가 없어 마치 세상의 지혜를 구걸하는 것과 같은 모양을 띠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참된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음과 지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 마음과 지성을 복음에 일치시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복음에 일치시키시기 바라고 그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와 일치시켜서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어리석음을 막아세우고 또 참된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에 대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또 손가락질하며 비웃음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것들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이 세상을 지혜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이 마음과 생각을 그 복음의 그 십자가에 일치시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